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환난을 생각할 때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환난은 고통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당연하게 환난을 경험하고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환난을 피하고 싶지 환난을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 환난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환난이고, 또 굶주림과 기근 때문에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것도 환난이고, 또 요즘 전염병 이 질병 이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큰 환난입니까? 이런 것들이 환난이고, 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거대한 사건,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고통의 그런 위협들, 그런 위기들이 우리의 환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피하고 싶은 환난이지만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또 있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깨닫고 순종한 삶을 살았다니요. 굉장한 은혜죠. 환난이 은혜라 그 말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완전히 그릇 행하고 말씀도 모르고 살았으니 이것은 그건 정말 환난당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릇 행한 것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 이건 큰 은혜요 축복이죠. 계속해서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예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이 경험한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므낫세가 왜 환난을 당했는가? 므낫세가 먼저 행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 유다를 다스린 왕인데, 유다 왕들 중에 55년간이나 이렇게 롱텀으로 통치한 왕은 없었습니다. 극악한 왕인데 가장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린 좀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그리고 가장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두었는데, 이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또 다른 것이 유대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삶을 다 바쳐서 사력을 다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유다를 우상화시킨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수많은 업적, 수많은 성취, 이것도 중요하지만
잘 준비된 다음 세대들을 키워서 그 업적과 성취와 비전과 꿈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히스기야 아버지 왕이 그렇게 수많은 신앙적인 업적과 성취를 이뤘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으니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잘 준비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세대 지나면서 집안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몰락된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도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집은 2대, 3대, 4대 기독교 가문이니까 천만에요. 기독교 가문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을 아세요? 막스가 누굽니까? 네, 다 기독교 교육들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내 아들과 딸들은 모태 신앙자들이니까 괜찮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제대로 살았습니까? 이삭의 아들 에사가 제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였는데도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는 하나님께 배반하는 거역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악한 므낫세 왕이 생기다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므낫세 왕이 뭘 했습니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별들을 숭배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가지고 우상에게 바치고 점쟁이 마술사를 불러들이고 백성들을 깨어서 나라가 함께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 중독증자가 된 거예요. 재밌었겠죠. 점쟁이 부르고 마술사 불러서 미래도 알아보고 또 이 바알 아세라 이 우상이 다 아주 극악한 타락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쾌락도 있어요. 므낫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요. 결국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죠. 그 뒤에 사난 왕이 나와서 조금 연장되고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다 국가의 생명이 연장되고 그러나 결국은 므낫세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므낫세를 생각하면 가슴이 탁 막혀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므낫세를 사랑하시고 유대를 사랑하셔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역대하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셨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아니했다 그랬죠. 결국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치고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 왕을 니느웨로 끌고 가야 되는데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왕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입니까?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우리 그러나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2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에게는 이 환난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거대한 축복이 므낫세에게는 환난의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아무리 기도해도 피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데 환난이 주어졌다. 이건 거대한 축복이에요. 환난 때문에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환난 때문에 간구하고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요,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녀들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고통하는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데, 하나님 사인인데 뭐 그 앞에다 대놓고 너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 말을 차마 자녀들이라도 함부로 말 못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는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인데 하나님 너 그 부분 좀 수정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안 합니까? 저는 가끔 하는데. 네. 바벨론에 끌려간 므낫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므낫세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생각이 나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던 사울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받으신 우리 하나님, 므낫세를 용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유다 왕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므낫세 유대 백성이 이 다시 왕권 회복 못 시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왕권 다시 회복 못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그를 녹이고 감동시켜서 자기가 그동안 세웠던 모든 우상,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자기가 세웠던 우상 다 끄집어내고 파괴하고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사력을 다해서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애써서 밤낮으로 우상을 세웠는데 그걸 자기 손으로 이제 파괴하고 끄집어내고 청소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투리 말로 쓰잘데없는 일을 수십 년간 했네. 이렇게 인간이 미련한가?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몇 명이나 돌아왔겠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가 다 돌아오게 한 것, 거기에 애드해서 돌아오라,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자, 이건 쉬운 일이죠. 그러나 유대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데 이제는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려야 그들이 돌아오겠느냐 그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 세우는 건 피땀 흘리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그렇게 은혜가 넘쳤는데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잖아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열린 마음으로 그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환난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환난은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환난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믿음은 잘못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지은 책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죠. 바울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분을 평생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과 틈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생기면 또 큰 일이잖아요. 거기에 누구도 끼어들어오면 안 돼요. 자녀도 끼어들어오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아기 때는 모르죠. 아기 잠재우는 일하고 갓난아이 때는 모르지만 절대로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손 굳게 잡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